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온 소동이 서동합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무리들을 충동하여서 그를 붙들고 큰 소리 지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백성과 율법과 성전을 모독하고 비방했다. 그래서 확실하다. 자기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시내에서 바울과 함께 다니는 것을 보고 틀림없이 그 이방인을 데리고 성소에 들어갔을 거다라고 하는 그 추측으로, 거짓 소문으로 이 사람들을 충동해 가지고 격동시켜서, 그래서 결국 30절 온 성이 소동했다. 온 성이, 백성이 달려와서 모여서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다. 그리고 성전 문들이 곧 닫혔다. 사도행전에서 이 거짓이 바로 하게 되면 성전 문이 닫히게 된다. 거짓이 횡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닫으시는 거죠. 책임이 이 성전 수비대를 담당한 성전을 수비했던 그 문지기들, 레위인들인데, 그 레위인들이 자기들에게 피해가 안 가려고, 목적은 성전에서 소란하게 되는 것을 싫어서 교회 안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것에 대해서 싫어서, 그래서 문을 닫기는 했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경고인데, 그 이후로 사도행전에서 성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게 성전에 대한 기록이 마지막입니다. 바울에게도 마지막 성전 출입이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부터 끝까지 이제 성전 이야기 안 나옵니다. 이게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어떻게 부모 앞에서 싸울 수가 있느냐? 성전 안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가득했던 바울을 소문만 듣고, 그리고 이 거짓 뉴스를 가지고 사람을 잡을 수가 있느냐? 쥐잡듯이 사람을 잡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문 닫힙니다. 그리고 이게 끝입니다. 성전 기록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살얼음을 걷는 것보다도 더 엄중한 상황인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나는 우리 하나님을 위로했다 이거죠.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가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싸우면 안 되거든. 부모 없을 때야, 안 계실 때야 뭐 이런 저런 이야기로 툭툭툭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끼리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성이 소동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 성전 문이 닫히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참, 한 가지 양심은 남아서 성전 안에서 사람 죽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문 밖으로 끌고 나가서, 옛날 그게 뭐 하는 것이었는데요, 성전 바깥에서 죽이는 것은 짐승, 희생 제물, 제사 제물 잡을 때 했던 일이잖아요. 바울이 희생 제물이 되는 거죠. 성전 바깥에서, 진 바깥에서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립니다. 성전 바깥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천부장, 그 예루살렘을 담당하고 있던 1000명의 부하를, 로마 군인들을, 뭐 정규군이든지 비정규군이든지 용병이든지 어쨌든 이 1000명이나 되는, 다시 말하면 그 밑에 또 백부장들이 또 몇 명, 서너 명, 백부장들만, 천부장이니까 산술적으로 말하면 백부장이 몇 명입니까? 10명인 거죠. 10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백부장이 10명인데 그 위에 있는 고넬료가 뭐였죠? 백부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천부장인 겁니다. 천부장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뒤쪽으로
넘어가 보면 이 사람이 23장 26절 볼까요? 23장 26절에 23장 26절에 보시면 총독 이름이 나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글라우디오 루시아 총독. 이 루시아는 총독이 누구였느냐면 벨릭스였고, 그리고 천부장은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천부장, 이 사람이 바울을 구한 사람이니까, 바울을 구출한 사람이 이 로마의 천부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신실한 황제의 이름, 글라디우스 황제. 그때 큰 흉년이 들었잖아요. 로마 시대 황제 때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아시아에서, 그리고 마케도니아, 유럽에서 구제헌금 모아가지고 바로 지금 온 건데, 그 황제의 이름을 자기 이름 앞에 붙이는 것, 자기 이름에 붙이는 것, 이것은 그때 존경이었고 그게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위직이면 왕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왕이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붙일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루디오가, 이 루시아가 이 바울을 구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이 요란하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원래 천부장 정도의, 예루살렘에서 어쨌든 최고위직이었습니다.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에서 이 천부장은 정말 막강한 권력의 소유자죠. 이 사람이 소문을 듣고 32절 말씀에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백부장들이면 10명, 산술적으로 1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 10명 휘하에 이 소문을 듣고 1000명이 다 출동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다 출동을 하지 않죠. 뭐 절반 아니면 3분의 1 해도 300명이 넘는 겁니다. 300명이 넘는 한 사람. 나중에 뒤로 보시면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동원하는데 400명 가까이 군인들이, 그러니까 400명이라고 하는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죠, 사실은. 그런데 이 폭도들로부터 온 이스라엘, 온 성이 소동하여서 백성이 달려서 모여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신속하게 정말 6번째 지금 폭동이 난 겁니다. 바울 생애에 있어서 6번째. 성경에 쭉 사도행전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6번째입니다. 루스드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에베소, 그리고 6번째. 정말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폭동이 일어나고 어둠이 견디지 못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 앞에 온 성이 소동합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진리로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신 사람들인데, 인정해 준 사람들인데, 우리가 갈 때 그런 소동이 납니까? 막 소란이 납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막 시끌시끌합니까?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는 거죠. 삽시간에 온 예루살렘에 소문이 쫙 퍼지는데, 인민재판도 아니고, 인민재판도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 북한에 있는 인민재판도 소집을 공고하죠. 어디에서 며칠 날 몇 시에 누가 무슨 죄목으로 재판이 있다, 이런 공고가 나는 법인데, 정말 재판도 없이 변호도 없이 무턱대고 그냥 달려들어서 순식간에 채 1분도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28절,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렀는데 28절이 다거든요. 그게 28절이 고발 내용입니다. 요약한 게 아닙니다. 누가가 요약한 게 아니라니까요. 딱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지금 읽으니까 몇 분 걸려요? 10초도 안 걸리잖아. 빠르게 읽은 게 아니라 그냥 읽어도 이게 뭐 1시간짜리입니까? 아니면 며칠짜리.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정말 인민재판하듯이, 마녀 사냥하듯이 삽시간에, 순식간에 막 걷잡을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 상황이었는지, 바로 그 수비대가, 지금도 예루살렘 가보시면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가 이 수비대가 안토니와 요새라고
그 수비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계단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 요새에서 10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상주하고 있던 상비대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즉시 출동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주로 어디서 이런 폭동이 나고 문제가 발생하느냐? 성전에서 난다는, 성전에서 꼭 성전에서 난다니까. 남대문 시장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올림픽 운동장에서 사건이 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꼭 성전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큰 다툼이 나고 분란이 나고 싸움이 나니까 세상 권력이 교회 옆에 딱 진을 치고 앉아 있어서, 그래서 무슨 일이 있다 싶으면 즉각 출동하는 거죠. 참 창피합니다. 이 땅 지금 온 나라가 들썩들썩합니다.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죠. 뭐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뭐 사회적으로도 이념적으로도 이렇게 막 다를까? 이렇게 다를까? 오죽했으면 태극기를 4년 동안 올리지도 못할 만큼 촛불과 태극기가 막 싸우고 있고, 교회가 지금 요란합니다. 교회가 소란스럽습니다. 세상이 요란하고 교회가 요란하고요. 이런 속에서 백부장을 거느리고 군사들과 함께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계단을 통해서 성전으로 연결된 그 요새에서 내려갑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사람의 음모를 도리어 복음의 확장의 도구로 사용하시려. 바울을 조용히 죽이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진짜로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조용히 죽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을 충동하여, 무리를 충동하여 소란하고 요란하게 한 것이 오히려 바울을 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때가 교회의 위기가 아닙니다. 위대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어서 막아야 합니다.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이, 학생 인권 조례가 지금 이게 몰락으로 가는, 멸망으로 가는 그런 징후인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요. 아이들한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다. 영상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화장실에 딸을, 이 3살짜리 딸을 아빠가 보내면서 여자 화장실로 보내야 되잖아요. 아빠가 따라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딸 보고 가서 소리 지르라고 들어갈 때 남자가 나오면 그 속에서 남자인데 자기가 여자라고 말하면 여자가 되는 세상이니까, 남자인데 나는 여자다라고 말하면 여자가 되는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딸을 화장실에 들여보내면서 소리 지르라고 했더니 진짜로 남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래가지고 아빠가 깜짝 놀라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가지고 화장실을, 이거 방을 다 찍고 남자가 있지 않나. 이런 세상을 살고 있다니. 하나님이 가장 다 참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멸망한 것이 소돔,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그게 성적 취향이라고 말하고, 성적 취향이야. 자기 성적 취미라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남자가 됐다가 저럴 때는 여자가 됐다. 지금 한국 사회가 길목에 서 있는 겁니다. 지구 전체가 다 동성애를 허락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몇몇밖에 안 남았어. 선진국에서 한국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한국은 위기입니다. 위기. 우리가 인구가 없어서 멸망하는 나라 한번 보셨습니까? 인구가 소멸돼가지고 없어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가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나라가 없어지고 그걸로 망하지 않습니다.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것, 폭도들의 손에 죽을 뻔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고 기이한 방법으로 로마의 군대를 사용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칼로 치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시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12영이나 되는 천사의 군대, 천사의 군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잡으신다. 소문만으로도 그 정보도 아닌데
바울의 대적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의 주인을 핍박하고 선생을 박해하는 시대인데 지금 그렇잖아요. 학생 인권조례가 교사를 평가하겠다는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다 이제 취소됐잖아요. 교사를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선생을 핍박하다 한다면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이 속에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의의 길을 가고 계시는 겁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지혜자가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한 사람도 또 미련한 사람도 되지 마라. 치우치지 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 당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면 나는 그 기꺼이 이 무거운 짐을 지고 평생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데 어때요? 편안하게 아주 순적하게 기도하는 대로 다 잘 되던가요?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결같은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한결같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한결같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죽을 것 같을 때 여기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이동하십니다. 나라를 움직이신다는 거죠. 한 나라를 움직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보호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주의 길 가게 하시고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라가 없어지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정치인들이 정치에서 가는 게 아닙니다. 군인들이 나라를 지켜서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가는 겁니다. 이 한 가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오늘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군대를 한국 교회를 에워싸고 있는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가 아니라 하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